제가 이상하게 정말 이상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참 훌륭한 정말 너무너무 알곡 같은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비하면 얼마나 청년들이 많고 잘 모이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의 특징은 몇 사람 빼고는 몇십 년을 같이 자랐어요. 몇십 년을 같이 자라고 몇십 년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청년들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옆에 우리 윤정희 자매가 지난 3개월 동안에 오빠 윤재웅 형제를 돕기 위해서 미국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미국 뉴욕이 또 이 코로나19에 아주 뭐 완전히 중심지예요. 거기서 이렇게 2-3개월을 있다가 왔는데 오자마자 자가 격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 심야 기도에 나오자마자 반주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우리 정희 자매가 와서 그래 미국 생활 어땠느냐, 뭘 봤느냐, 뭐 인종 간의 차별은 없느냐, 뭐 이런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어떻고 또 어려운 점은 어떻냐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딱 한마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거예요.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배를 드려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고 성전에 나와야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예배를 성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우는 거예요. 바벨론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언제 시온에 돌아갑니까? 언제 성전에 올라갑니까? 그렇게 하면서 울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또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시편 84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두 고백은 뭐냐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은 말하자면 계엄 하에서 계엄 사령관이 붙잡힌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거 세계 역사상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계엄 하에서 계엄 사령관이 붙잡혀서 이등병으로 전락된 일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고라 자손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슴을 바라보면서 사슴처럼 성전에 가고 싶고 참새처럼 성전에 가고 싶고 제비처럼 성전에 날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질병이 시작된 지 지난해부터 시작돼서 온 세계를 풍랑과 재난으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저 끊긴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이죠. 여러 성도들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예배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지 못. 오늘 우리 정희 자매는 거기 가서 온누리 교회라는 곳을 찾았어요. 지하철로 한 40분 되는데 거기에 갔더니 예배 드리고 싶어서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져 버렸어요. 완전히 봉쇄돼 버렸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커녕 가서 기도라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문 자체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사모함같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아,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큰 풍랑과 재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제단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림처럼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에 대해서는 잘 알지요. 저도 두 형제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쌍둥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두 번째야. 그래서 앞에 나온 홍아지요. 홍아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우리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둘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는 첫째하고 둘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고 우리나라는 쌍둥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쌍둥이라도 첫째가 다 가져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치지 않았어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그의 장자권을 뺏어냈고요. 또 축복도 얻어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에서가 당하고만 있겠어요? 에서가 그때부터 복수의 칼을 가는 거예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제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끝이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옮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자꾸만 입으로 막 얘기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곱을 빼돌립니다. 어디로 빼돌리냐?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하단으로 빼돌렸어요. 그래서 너 도망가라. 너 형이 너 죽이려고 한다. 너 칼 들고 너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야곱이 있는 힘을 당해서 도망칩니다. 막 형이 뒤따라올 것 같고 막 칼로 찌를 것 같아서 그저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치는데 하나님 쪽으로 도망치는데 밤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살구나무만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살구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루스라는 곳이에요. 이 루스에 도착을 했어요. 루스에 도착하니까 이제 밤이 돼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어요. 안 보입니다. 두 번째는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 세 번째는 배가 고파서 더 이상 갈 수도 없어. 네 번째는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잤습니다. 여러분들 뭐 좋은 베개 골라가지고 돌베개가 아니에요. 돌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얼마나 비참했어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길도 없는 이 청년 야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너 지금 거기 누워있는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이 말한 것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을지. 야곱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기는 저 고향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따라왔어요. 자기를 따라와서 여기서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이름을 베트엘이라고 했어요. 그거 루스라는 이름 대신에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음성을 듣고서 야곱은 드디어 이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댁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7년 봉사하면은 부인을 얻을 줄 알고,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언니가 밤중에 들어와서 그래서 또 7년을 봉사하고 14년 20년 동안 그저 하나님도 있고 돈 벌고 애쓰고 부인 아들 낳고 딸 낳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이 또 들려오고, 야곱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너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리고 살 것이냐? 야곱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너 지금 또 와서가지고 네가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했던 그 베델에 가서 다시 나를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집 식구들, 모든 종들, 모든 양, 소떼 다 이끌고 이제 베델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베델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앞에 야곱의 눈앞에 기가 막힌 곳이 펼쳐졌어요. 그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양쪽에 산이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은 샘이 있고 초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곱이 잠시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리고 또 베델에 올라갈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왜? 자기가 도망갈 때는 혼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인만 4명이에요. 아들이 10명입니다. 또 11명.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딸도 있고 소와 양과 떼를 이루어서 있어요. 그 베델에 올라가서 보니까 생각하니까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요. 베델은 가보면 알겠지만 돌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들, 수많은 양과 소가 거기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펼쳐진 세겜은 들어가면 다 돼. 그래가지고 그대로 세겜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좋았습니다. 잠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하여튼 여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여자만 보는데 여자들은 남자도 보고 여자도 봐요. 어쨌든 이 세겜 여자들이 어떤가 하러 보러 갔다가 거기서 세겜 성의 추장 하몰의 아들, 또 이름도 세겜이에요. 세겜에 사는 세겜이라는 아들한테, 세겜 추장 아들한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얼마나 어렵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때에 둘째 오빠 시므온과 셋째 오빠 레위가 이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냥 칼을 가져가서 그 세겜 사람들 다 죽이고 물건 빼앗고 부녀자들을 노력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니까 세겜 사람도 이쪽에 있는 나라, 이쪽에 있는 마을들 다 연합해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지금 나이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 적진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겜은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야곱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 다시 외삼촌 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애국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여기에 갇혀 있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네게 나타났던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 내가 어디로 올라가라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야곱의 가슴에 확 다가왔어요. 모든 것이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세겜으로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 딸이 강간당하였구나. 그런데 그것이 죄악인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압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제외하고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과 재앙이 왜 온지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내 병만 안다고 해도 반은 치료돼요. 어떤 사람은 병명이 안 나와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입원해 있을 때 제주도에서 10일 동안 왔는데 병명을 알지도 못하고 또 내려갔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악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죄악인지도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온 사람들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지금 싸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할 때가 아니라 회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로 너희 중에 이방 신사를 다 꺼내가지고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끌어가지고 야곱 앞에 딱 갖고 왔어요. 두 번째, 너희들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끊으라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 끊으라는 거예요. 사기친 사람 끊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끊었어요.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고 이방 사람들의 옷은 달라요. 죄악된 옷, 피 흘리는 옷이고 깨끗한 옷이고 또 화려한 옷일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옷이 아니야. 누더기라도 걸쳐도 좋아. 하나님 백성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화려한 옷을 다 갖고 와가지고 야곱 앞에 내렸어요. 금신상 다 갖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져온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 아래 나무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채 베델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쉬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 베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거기에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소와 이 많은 양떼가 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죄악된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고 금신상, 이방 신상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해요. 어떤 축복을 내려줬느냐?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5절 말씀
창세기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세겜 사람들과 큰 전쟁 중에 있어요. 무기 하나가 필요하고 물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으면 이제 정말 홀로 단신으로 이렇게 가는데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찬스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막 다 나와서 이 야곱 사람들을 야곱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아, 저 야곱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야곱 함께 사람들이 모든 금신상을 버리고 내게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겜 사람들 골 하나하나마다 주장하셔가지고 꼼짝 못하겠어요. 쥐새끼 한 마리 나오지 못하게끔 했어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려울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지만은 말해봤자 못 알아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죄악된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생활을 버려야. 여러분들 여기에 큰 막 상처가 있어요. 곰팡이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성전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에 가서 그냥 뜯어내고 잘라내야 돼요. 우리의 죄악된 것을 잘라내야 돼. 우리가 음란하고 있으면 음란을 더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남을 사기친 거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우리가 남을 흉본 것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잘라내야 돼요. 사기친 거 잘라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거 잘라내야 돼요. 야곱과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생활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성전으로 나와야 돼요. 성전은 피난처예요. 도피성이에요. 구원의 방주예요. 이 성전에 나와야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야곱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향해서 올라가요. 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자, 돈 벌러 가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육적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베델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세겜 어려운 곳에서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 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합시다. 제가 신학을 1학년 때 신학을 공부할 때 다 훌륭한 전도사님들이에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장신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고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두 사람 다 음란의 영이 주장했고 또 물질의 영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끝내 학교 와서는 거룩한 신학생을 모습을 하면서 돌아서는 음란하고 죄악된 생활을 했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그냥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신학을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 가버린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때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똑같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서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말씀만 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전도사님이 그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셔요. 그분은 비록 세겜에 있었지만은 세겜에 머물지 않았어요.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으로 올라와라, 나를 만나라. 그때부터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감격과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